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내려오시자 그들은 기쁨에 넘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너희는 너도 이것을 받아 먹어라. 여기 지금 4명. 마음에 들어서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었다 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제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시여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교구 부회장 김동수 베로니카라고 합니다. 우리가 1년에 2번씩 또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되죠. 예, 오시는 분들은 그동안 오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화장실은 저기 이용해 주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텀블러를 꼭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지난번에 우리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에파타 그 성당에 신부님으로 계시는 우리 오늘 주제는 교회 안에서의 청각 장애자의 삶과 신앙이라는 주제로 김영덕 신부님께서 강의해 주실 텐데 우리 김영덕 신부님을 소개해 주실 우리 또 대표 신부님 임승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찬미 예수님, 핸드폰은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이 지금 막 울리고 있네요. 알람도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 가을 영성학교에 함께 해주신 교회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번 우리 모신 신부님들도 아주 한창 신부님 잘 이렇게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모셨는데 특별히 우리 김현덕 신부님 에파타 본당 전 본당 신부님이셨고 지금은 이제 안식년이신데 강의를 신부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같이 우리 전번에 말씀하셨던 신부님들도 오셨는데 어찌됐든 우리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네, 고맙습니다. 찬미 예수님, 제가 지난 3월에 여기 와서 강의를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예. 그때는 주제가 하느님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드렸고,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은 고통이라는 것을 겪어서 하느님과의 만남에 더 가깝게 이룰 수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1993년도에 사제서품을 받고 대림동 2년, 제기동 2년, 대방동 3년 6개월, 천호동 2개월. 왜냐하면 첫 본당 주임 신보를 나가기 위해서 이제 행신이동 첫 주임 사제로 나갔어요. 그때가 2001년 3월 9일이었어요. 행신이동. 지금 의정부교구죠. 거기 있다가 의정부교구가 생길 때 저는 서울교구로 이제 들어오게 돼서 서울교구의 행운동. 행운동 어딘지 아세요? 네. 어디예요? 행운동이? 낙성. 옛날에 낙성대 천주교회가 행운동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근데 낙성대 동천주교회가 있어요. 그럼 헷갈리면 안 돼. 낙성대 천주교회가 행운동으로 이름을 바꾼 거고 낙성대동 천주교회가 따로 있어요. 그게 이제 봉천 7동이었는데 그 봉천 7동이 낙성대 동으로 이름을 바꾼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분가된 게 낙성대에서 분가된 게 봉천 11동, 지금 인헌동. 인헌. 그 권율 장군, 그렇죠. 강감찬 장군, 그 별이 떨어졌다 낙성대. 거기 그 한 울타리에서 근무하고 또 동대문 본당 그 5년 하고 송파동 본당 5년 하고 에파타 본당 5년 하고 제가 이번엔 특별히 그 제가 5년 동안 그 청각장애인 성당에서 이렇게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신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교님께 특별히 6개월 안식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안식년 중인데 지난 9월 그 2일부터 이제 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 2월에 이제 본당에 나갈 텐데 그게 제가 이제 사제생활하면서 마지막 본당으로 거기서 제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그 우리 여기 계셨던 임승철 신부님, 임승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 제가 그 옛날에 지금은 흑석동 성당인데 명수대 성당에 제 선배 신부님이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주일학교 교사를 4년 할 때 그 신학생 학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학사님이 매일 사무실에서 그때는 뭐 한 35년, 36년 전 얘기니까 뭐 컴퓨터 이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방학하고 나오시면 사무실에서 늘 교적 정리하고 교적 쓰고 또 점심시간 되면 나가서 짜장면 한 그릇 드시고 오시고 사무실 식구들하고 그런 걸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아 이렇게 학사님이 되면 저렇게 본당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근데 저분이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가 이제 4학년 때 교감을 하는 중에 저한테 선생님이 신학교 들어와서 신부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처음에는 듣는데 아이 내가 뭐 무슨 자격이 있어서요. 뭐 이렇게 겉으로는 괜히 그렇게 한 건데 속으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것도 신부님과 아는 수녀님이 또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막 한 몇 날 며칠로 계속 그 생각을 해요. 신부님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막 그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신을 딱 깨보니까 신학교래. 신학교 들어. 그래서 저 임승철 신부님이 저를 신학교로 이끌어주신 그 선배 신부님이시고 또 제가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신부님 중에 한 분이세요. 형님이시고.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에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제 체험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여기다 칠판에다가 써드릴 거는 우리 청각 장애인이 있는데 청각 장애인이 어떻게 그럼 청각 장애인을 분류하느냐 보세요. 제가 맨 마지막에 지난번에 썼는데 이게 귀 있잖아요. 귀 있잖아요. 귀 위에 용이 들어갔어요. 용. 이게 무슨 자냐면 귀머거리 농자예요. 귀머거리 농. 그러니까 듣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농. 그 다음에 농아라고 표현했어요. 아. 이 아는 이렇게 써요. 먼저 입구를 쓰고 이게 아자야. 이거는 벙어리 아자야. 벙어리. 벙어리는 뭐죠? 그쵸. 말 못하는 벙어리 아자야. 그래서 이거 합쳐서 농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 못하고 이 지하철이나 뭐 대중교통 타고 가다 보면 막 서로 말 못하는 사람 수호하는 거 보셨죠? 옛날에 수호하라 그랬어요. 손으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수화라 그랬는데 이건 이제 수화라는 말을 안 써요. 지금은 정식 언어로 등재가 돼서 한국국립국어원에 수어라고 정식 국립국어원에 정식 언어로 등재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언어가 두 개야.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한국어만 있는 게 아니라 수어도 국립국어원에 정식으로 등재된 언어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언어가 두 개야. 그걸 아셔야 돼. 그런데 우리가 청각 장애인을 만나면 이분들 농아인 혹은 농아 혹은 청각 장애인 이런 말을 쓰잖아요. 아주 올바른 표현이에요. 그럼 이 농인, 농아, 농아인, 청각 장애인 이 사람들의 반대말은 뭘까? 우리 같이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예? 건청인. 어우, 아이고, 건청인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뭐냐면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건강한 청력을 가진 사람 이런 말을 써요. 건청이. 근데 사실은 건자가 들어가면 우리는 건강하고 그 사람들은 농아인들은 청각장애인들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처럼 비춰져서 건자를 빼고 쓰는 게 바람직하다. 청인 그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써야 합당한 표현이고 맞는 거예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한테 우리 뭐라 그래. 걔네들을 보면 쪽발이라 그러고 걔들이 우리를 보면 조센징이라 그러고 막 비하해서 불렀잖아요. 이 농인들을 딱 보고 이렇게 말해야 돼.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두 개가 닫혀있는 이렇게 닫혀있는데 이렇게 닫혀있는데 에파타 그러면 이게 딱 열리는 거야. 에파타 성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르코 복음 이따가 근데 청인 반대말 비하해서 부르면 귀머거리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건 화를 내 막. 농아 벙어리 농아인 청각장애인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인데 거기다 귀머거리다 뭐 이렇게 하고 손가락질하면 이거 조센징이다 외놈이다 쪽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어로 이렇게 농인을 이렇게 하고 이거 사람이란 표현을 쓰면 되는데 옛날에는 수어로 어떻게 했냐면 벙어리를 이렇게 했어요. 코에다 주먹을 갖다 대고 벙어리 이런 표현을 쓰면 농인들을 욕되게 했다고 농인들이 막 물불안가리고 화를 내고 그래서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런 표현들을. 그리고 이 청각 장애인들이 이 청인하고 결혼을 하겠어요? 하는 사람도 있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부인은 청각 장애인인데 농인인데 너무 아름답게 생겼어. 근데 청인인 남자가 그 농인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 뭐 그렇게 사나요. 그런데 아들, 딸 다 잘 키워서 하나는 무용수, 하나 대학 교수, 뭐 이렇게 막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근데 대부분 가난하게 살아요. 대부분 국가에서 장애인이라는 그 연금을 받고 지원금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면 대부분 청각 장애인은 청각 장애인하고 결혼을 하겠죠. 네, 청각 장애인하고 결혼을 해. 근데 청각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 아버지도 청각 장애인, 부인도 청각 장애인, 농아인 이렇게 되면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 결혼해서 두 부부 사랑의 결실로 자녀가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렇게 불러요. 이거 영어인데 이걸 코다라고 읽어요. 코다. 약자예요. 약자. 뭐냐 하면 children. 자녀죠. 자녀들이죠. children of deaf. deaf가 뭐야? deaf가 농인이에요. 그 다음에 A는 adult. 성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children of deaf adults. 이게 코다. 그러면 이 코다는 잘 알아두셔야 돼. 코다는 청각장애, 농인과 농인이 결혼했어요. 아버지도 농인이고 어머니도 농인이고. 근데 둘 사이에서 농인이 태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처럼 청인이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든 자녀들이 다 코다가 되면 코다. 코다라는 영화 보신 분? 감동이야, 감동. 코다. 아버지, 엄마 두 분이 농인인데 큰 딸은 청인이야. 막내 아들은 농인이야. 근데 그 집에 네 사람이 사는데 아버지, 엄마, 언니, 그 다음에 동생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만 청일이야. 그러니까 얘가 갈등을 해. 자기 집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잖아. 아버지, 엄마, 동생 다 농인이니까. 그래서 차라리 내가 농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를 이런 내용들 감동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실제 얘기들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그럼 이 이야기를 코다는 두 부모, 농인들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모든 자녀를 코다라고 한다. 그러면 코다에는 청인도 있고 농인이 있는 거죠. 청인도 되는 거고 농인도 있는 거죠. 농인일 수도 있고 청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선천적으로. 그런데 청인 중에 서울교구에 신부님이 된 분이 있어. 그럼 이 청인은 뭐냐면 여기 부모님, 농인들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이 청인은 경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청인과 농인의 경계인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동적으로 부모님과 막 수어를 하고 눈빛으로 대화를 하고, 그런데 농인하고도 소통이 되고, 이 경계인의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어. 사실 내 부모가 농인이고 고민하고, 사회에서 옛날에는 사회에서 농인이라 그러고 예수님 시대에는 그 병자들 뭐 이런 그 절름발이 뭐 귀머거리 농인 또 장님 이런 사람들 전통적으로 죄가 많은 사람들로 여겼다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넌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하고 막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래 어떤 그 장애인을 두고 아니 이 사람이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라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전통시대에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동대문 분당에 제가 주임 신부할 때 집에 46살 먹은 농인 여자가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그 농인 여자를 밖에 출입도 안 시켜 집에다 가둬놔. 근데 이제 저하고 좀 친해지니까 신부님 제 딸이 시집갈 나이가 지나는 딸이 있는데 농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회장님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과거에 그러죠. 장애인이 있으면 창피하다고 숨겨놓고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이랬잖아요. 모든 게 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서울 교구에 제가 코다 출신의 청인 신부님이 계세요. 그 신부님 이름이 정순호 미카엘 신부님이에요. 미카엘 안 써요. 미카엘은 안 써. 정순호 신부님이신데 1989년에 사제소품을 받았어요. 지금 은퇴했어요. 지난번에 작년에 은퇴했어요. 이 정순호 신부님 코다 출신의 첫 서울교구 사제가 됐던. 그런데 이 신부님이 또 이렇게 보니까 수유동의 농화선교에서 활동하는 청년들 중에 눈여겨보고 어떤 남자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을 딱 보니까 사제가 되고 싶어하는 열망이 뜨거운 거야. 그래서 그 청년을 발굴해서 그 김수환 추기경님께 허락을 맡아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12년 동안을 공부를 했어요. 미국의 워싱턴 DC라는 곳에 갈로데 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전 세계 농인들의 로망이야. 거기 들어가는 게 갈로데 대학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정순호 신부님이 그 12년 동안은 유학을 보내가지고 서울 교구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12년 공부하고 서울에 와서 이제 서울 신학교에서 그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한 2년 같이 공부하고 사제 서품을 줬는데 그 신부님이 청각 장애인 신부님이죠. 박민서 신부님 들어보셨어요? 네. 이 신부님이 2007년도에 또 사제 서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박민서 신부님이 사제소품을 받고요. 이제 농인들이 농인 신부가 생겨나니까 그 수유리에 농화선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농화선교회가 그 건물을 이렇게 빌려서 쓰는 거예요. 투증의 포교 베네딕토의 수녀님들의 그 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내가 청각 장애인인데 청각 장애인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각 장애인 성전 건립을 위한 후원금을 모으러 제가 그러면 잘 못 알아듣니까 내가 동대문 성당에 있을 때 처음으로 첫 후원 미사를 했어요. 첫 후원 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 후원 미사를 했는데 동대문 성당 주변이 벼룩상가고 잘 사는 교우들 별로 없어요. 물론 그 중에 소수는 잘 사는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이 첫 후원 미사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3,800만 원을 이렇게 와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3,800만 원을 이렇게 첫 1호 후원 미사에 딱 해서 후원금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앞으로 청각 장애인 성전 건립을 위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무려 156개 본당을 다녀. 156개 본당 5년 동안 156개 본당을 다니면서 얼마를 후원을 하느냐? 130억. 130억을 해서
지금 마장동에 에파타 성당이라는 거예요. 에파타는 또 이렇게 써요. 에파타 열려라 그랬죠. 그 에파타 성당을 짓는데 이분이 그 한 156개 본당은 다니고 뭐 이러면서 할 때 어떤 본당은 잘 사는 아까 봐요. 3,800 아무것도 아니라 했어요. 와 그랬는데 어느 하나만 하게 오금동 본당에 한번 딱 갔더니 신자들이 한 주일 토요일 주일 딱 해가지고 1억 1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막 156개 본당을 다니면서 뭐 어마어마한 또 해서 성전을 지은 거 2019년에 성전이 그 완공이 되는 거죠. 일본까지 갔었어요. 일본 도쿄까지 갔어요. 거기서 미사로 제가 그 신부님이 후원 미사를 가면 봐봐요. 사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미사를 드리는데 여자가 음성 통역하면 이상하잖아. 남자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남자가 지금 남자 사제가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음성 통역을 성부와 성자 막 수어를 하고 있는데 여자 목소리로 수어 통역을 하면 이상하잖아요. 남자가 하면은 그나마 좋은데 남자 봉사자들이 그렇게 자기 생업을 때려치고 이 사람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내가 동대문성대 주임 신부하면서 이 사람이 어느 본당에 후원 미사를 가면 내가 할 일 다 해놓고 쫓아가서 동시 통역을 해줬어요. 그 사제가 할 때 사제가 음성 통역하면 그치 너무 좋지. 그런 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직접 당한 건 아니에요. 이 박민서 신부가 농인이잖아요. 농인 신부잖아. 근데 어느 선배 신부님이 딱 거기 성전관리부를 갔는데 이런 거예요. 뭐라고 상처를 줬냐면 박민서 신부 자네는 이 미사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로 이루어진 것이 미사인데 자네는 말을 못하니까 이 미사는 효력이 없네. 그래도 돼. 이 친구가 막 울면서 나한테 찾아와서 아유 그러면 나 왜 신부를 만들었어요. 그 청각장애인 신부라고 말하자면 차별을 받는 거잖아. 그 평생 상처를 주는 얘기를 한 거예요. 평생 상처죠. 그리고 근데 이 신부님은 어디 살았냐 하면 419 탑이 있는데 그 신부님들 사는 16명 사는 숙소가 있어요. 수유리에 419 탑이 있는데 거기 사는데 하루는 밤에 잠을 자는데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난 거야. 불이야 그러니까 다른 신부님들은 다 새벽에 막 튀어나가는데 이 친구 못 들으니까 자는 거야. 그런데 관심이 없어. 난 모르겠어. 자고 있어. 새벽에 전기 안전 다 그 상황 종료되고 다음날 아침을 먹는데 다른 신부님들은 다 어제 불난 거 뭐 불날 뻔했어 죽을 뻔했어 막 얘기하는데 이 친구는 박민서 신부는 혼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혼자 밥 먹으면서 이게 무슨 소린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알겠어요? 청각장애인의 애환이라 이거야 이런 것들이. 그런데 거기에 16명 숙소가 있는데 한 13명이 살고 있을 텐데 그 박민서 신부를 보면 다른 청인 신부들이 이 청인 신부들이 박민서 신부한테 말할 수어를 모르니까 말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다가 밥 먹었니?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래도 고마운데 이왕이면 이 사람들 언어로 하면 더 고맙겠죠. 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는 외톨박이가 된 거야. 늘 소외감을 느끼고 나는 서울교구 신부지만 그냥 꼬다놓은 보리자루로 그냥 혼자 이렇게 사는 그런 신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청각 장애인들의 아픔이기도 하고 애환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 박민서 신부가 이제 사제 서fon을 받고 후원 미사를 막 다니고 그러는데 첫 후원 미사를 동대문 성당에서 제가 있을 때 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자신감을 딱 얻은 거야 본인이. 내 이제 그러니까 그 박민서 신부가 생각할 때는 저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겠죠. 저는 이제 그 신부가 미사하면 바로 동시통역 해주고 저도 그 수어를 해주고 자기네 언어를 해주고 하니까 너무 고맙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부님들이 이렇게 살면서 그 당하는 그런 아픔, 상처 이런 것들 제가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제 본당을 옮기고 성파동을 옮겼는데 제가 수어를 이렇게 미사도 끝나면 한 3개씩 알려줬어. 단어를 뭐 교만이라는 수어, 뭐 겸손이라는 뭐 이렇게 알려줘. 그러면 평화라는 수어가 있는데 평화. 평화라는 수어는요 이렇게 머리 일지를 이렇게 관자놀이에 이렇게 생각하듯이 이렇게 갖다 대고 이거를 이렇게 쭉 천천히 하면 이게 평화야. 평화인데 이걸 빨리 하면 무슨 뜻이 되는지 보세요. 이게 천천히 하면 평화인데 무슨 뜻일 것 같아? 모르잖아. 이거는 목욕하고 나와서 시원하다 이런 뜻이야. 시원하다. 이거 시원하다. 시원하게 보이잖아. 이거는 평화고. 근데 이게 제가 이거 알려주면서 신자들한테 이제 평화라는 단어를 배웠으니까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니까 평화를 빕니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한테 왜 성파동 성당을 신자를 농인을 만드냐고 따지는 거야. 그래서 나도 상처 입었어. 나는 잘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그 노력한 거잖아 사실은. 그럼 농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농인들 언어를 가르쳐 준 것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든지 하면은 다 그걸 따라주는 게 아니라 극소수 이런 사람들이 그 색안경을 끼고 나쁘게 평가하고 나쁘게 보여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이렇게 무시하면 돼. 그러냐고 이렇게 받아넘기고 무시하면. 근데 나한테는 나는 농인을 만든 적도 없는데 내 딴에는 농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농인 언어를 알려준 것뿐인데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또 어떤 수녀님은 이래요. 농인들 이게 레주어야. 이게 L자잖아. L하고 묵주기도 이렇게 돌리는 이렇게. 네, 묵주기도 그 농인들 레주어 단원이 있어요. 한 7분 모여서 묵주기도를 돌려요. 그 묵주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줘봐. 묵주를 이렇게 이렇게 놓고 자 하나씩 꺾어 이렇게 꺾고 주님의 기도를 하고 성모성함 꺾고 이렇게 하면서 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훈화를 하는데 수녀님은 훈화를 딱 하는데 훈화를 농인들이니까 수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녀님이 수호가 부족했는데 부족한 것까지 줘. 그런데 이제 농인 중에 한 분이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다 막 이런 거야. 그런 거 수녀님한테 따지니까 그 수녀님이 너는 말 못하잖아. 어이가 없어서 막 별의별 일들이 많은 거예요. 상처를 주고받고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첫 본당 동대문에서는 3,800 후원 미사를 해줬다 그랬잖아요. 제가 성파동으로 옮겨서 성파동에서는 5,700만 원. 그래도 뭐 여기는 더 저기 한 거지. 아까 내가 오금도 1억 8천. 막 한 주일 헌금이 막 그런 어마어마한 저기 해서 성전을 2019년도에 완성을 한 거예요. 앱받아서. 근데 이제 이 박미서 신부님 제가 156개 정도 분당 후원미사 다닐 때 제 기억으로 한 40여 개 본당을 제가 쫓아다녀서 뭐
그 동시통역 해주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분은 저한테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는지 저한테 하루는 제가 송파동에 있을 때, 송파동에서 한 3년 4년 정도 됐는데 나한테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문자 메시지를 뭐라고 그랬냐면, 김현덕 신부님, 우리 에파타 성당의 첫 주임 사제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민서 신부가 나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아니, 그거는 박민서 신부님이 저하고 이야기가 돼서 제가 청각장애인 주임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어른이신 주교님들, 장상 어른들이 결정할 문제지 우리가 둘이 왈가왈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또 보내냐면, 예수님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신부님은 강남에 어디 좋은 본당에 가시고 싶겠지만 에파타 본당에, 그게 마국간인가 봐. 에파타 본당에 오셔서 첫 주임 사제로 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들이 할 게 아니라, 이랬어요. 제가 답장을. 그러면 나를 그렇게 원하면 나를 주교님한테 박민서 신부가 추천을 해라. 그러면 그 정도는 뭐 내가 수호가 가능하니까, 그 당신이 추천하면 그 윗분들이 판단할 때 내가 필요하면 에파타 성당에 가서 주임사제가 되면 뭐 그렇게 살겠다. 그것을 계기로 이제 박민서 신부가 그 당시에 손희성 주교님, 의정부교구 가신 분, 그분이 총대리 주교님 하실 때 그분한테 저를 이제 적극 추천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 에파타 본당에 이제 간 거죠. 2020년 9월 1일 딱 가서 성전은 막 빛깔번 쪽에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너무 제가요 깜짝 놀란 게 새벽 3시에서 4시 반 사이에 항상 불났다고 울려. 막 건물 전체가. 가자마자 동파사고라는 거 아시죠? 이게 저 밑에 지하에 이게 파이프관이 있어요. 엘보우관. 이 팔꿈치 같이 생긴 엘보우관이 이게 동파로 얼었다가 녹았다 하면서 이게 터져가지고 물바다가 됐어요. 근데 이 물바다가 물이 기계실로 흘러 들어가면 전기 감전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시간이 꼭 새벽 3시에서 4시 반 사이야. 막 너무 힘들죠. 막 벗어나고 싶어. 나 사제관을 아예 바깥에서 출퇴근하고 싶어. 이 건물을 어떻게 돼? 이거를 제가 5년 살면서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45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이따가 소리 한번 들려줄게. 내 핸드폰에 그 소리가 있어. 담아놨어. 그래서 내가 그 5층에서 살면서, 내 방은 5층인데 5층에 살면서 1층까지 걸어 내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불났다고 울리면 엘리베이터 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걸어 내려가서 1층에서 기계를 확인하고 어디에서 불났다고 깜빡깜빡 울리는데 또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을 뭐 수없이 한번. 그러니까 내려가서 확인하고, 그때 내려갈 때 내가 내가 화가 나가지고 새벽 3시 4시 반 에이 정말 이렇게 소리 지른 적도 있고, 그 녹음해놨어. 그래서 에파타 성당에서 그 살았던 이런 그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그 여러분들 일반 성당의 교우분들과 다른 점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올 2월 달에 지금 저기 앉아 계셔. 그 청각 장애인이 한 분이 또 신부님이 되셨어. 아시죠? 김동준 갈리스도라는 신부님. 김동준. 내가 본명은 안 적었어요. 정순호 미카엘, 박민서 베네딕토, 김동준 갈리스도 신부님 이렇게 오셨어. 그러면 이게 2025년에 서풍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신부님도 저하고
난 9월 달에 떠났으니까 안식년으로 같이 2월 달부터 한 6개월, 7개월 사는 거예요, 같이. 예, 그래서 제가 저 신부님하고 저녁 먹으면 밤에 산책하면서 사근동 그 달동네 이렇게 산책하고 내려오고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럼 잘 봐요. 이 김동조 관리소 신부님은 아까 이분은 미국에서 12년 살다가 그 한국에 와서 이렇게 했죠. 근데 이 김동조 관리소 신부님은 예수회에서 12년을 살았어. 예수회.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회를 입회를 한 거죠. 예수회. 근데 12년 살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11년 8개월인데 12년을 사셨는데 12년 사시다가 거기 광부장님이 퇴회하라고.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어. 퇴회하라고. 그래서 퇴회하고 막 방황하고 고민하던 중에 여러 한 5개 교구를 알아본 거예요. 뭐 제주교구 무슨 대구교구 뭐 부산교구 뭐 이런 데 막 알아보다가 의정부교구 이렇게 알아보다가 다 안 됐는데 나중에 이 김동조 관리소 신부님을 도와준 신부님이 계셔요. 이동호 신부님. 우리 저기 임승철 신부님하고 아마 동창 신부님이셔. 제 기억으로. 그 신부님이 이 김동조 관리소 신부님의 딱한 이 처지를 듣고 신부님을 서울교구에 이렇게 면담을 시켜서 성서국장을 통해서 이렇게 서울교구장까지 연결이 돼서 이분이 재작년에 받은 거야. 이 사람은 예수회에서 12년을 하면서 철학, 신학 공부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인정받아서 6학년으로 들어갔어요. 6학년으로. 그래서 2년 하고 2025년에 사제소품을 받은 거야. 지금 45세야. 그러니까 43세 사제가 된 거지. 저하고 이제 6개월 같이 살아.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이거 참 묘해요. 정순호 신부님 89년 서품, 여기 2007년, 18년 만에 새 사제가 또 나왔네. 2025년, 7년 25년, 18년 만에 또 이렇게 그 청각장애인 신부님이 이렇게 또 이렇게 탄생하셨다. 이런 보면서 하나님이 이 청각장애인들, 근데 요즘은요 청각장애인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술이 좋아지고 어렸을 때 이 대법원 보면 선천적인 청각장애인이 있을 수 있지만 후천적으로는 열병 있죠. 열병. 옛날에 장티푸스 이런 거 그 알타가 이 청력을 상실해서 그 청각장애인이 후천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건데 요즘은 의료술이 너무 좋아지니까 청각장애인이 줄어. 그래서 요즘은 그 애화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애화학교. 이게 지금 미아리에 있는데 애화학교가 옛날에는 이게 청각장애인 학교예요. 충주 성심학교, 농인학교 듯이 애화학교가 청각장애인 학교인데 그 중에 학생이 한 120명 되는데 청각장애인이 한 25명에서 30명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복장애인들. 줄어들어요. 그 에파타 성당도 나중에는 이 장애인들이 청각장애인이 줄어드니까 에파타 성당이 사실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성당이잖아요. 아마 그 김동준 관리수도 신부님이 한 주임 신부 할 정도 되면 지금 노인네들, 대부분 노인네들이야. 노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젊은 아이들만 남을 텐데 그 젊은 아이들이 별로 없다니까. 그럼 혹시 에파타 성당이 나중에 다시 일반 본당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여건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한 번만 좀 지어줄래요? 이거 한 번만 좀 지어줄래요? 저쪽부터. 복음, 마르코 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에 예수님이 벙어리, 말 못하는 사람들의 그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는 그 장면이 곧 치유사가 거기 나와요. 예수님이 손에 침을 발라서 그 사람 귀에다가 이렇게 알죠? 그러면서 에파타 그랬더니 이 막혔던 귀가 열리고 막혔던 입이 열리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에파타 성당에 가면은 그 딱 들어오는 입구에 예수님이 이렇게 동상이 있는데 예수님이 앉아서 이러고 계셔요. 이런 모습으로 계셔요. 이런 모습. 이렇게 앉아서 이런 모습으로 계셔요. 동상이. 그러면 신자들이 와서 예수님 손을 붙들고 귀를 이렇게 그 에파타 상징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10장 3절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이 뭐예요? 착한 목자의 비유 이야기예요. 나는 착한 목자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나도 그들의 음성을 듣는다. 근데 이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데 동물들도 나는 이 생각도 했어. 내가 23년 키우던 개가 있었어요. 23년 안 키워도 말아. 23년 키워본 개가 이제 팬더라고. 잡종견인데 무지무지하게 똑똑한데 죽을 때 그 누님이 베고 자는 베개에서 베고 죽었어. 제가 송파동에 있을 때 죽었는데 이 친구가 이 강아지가 어렸을 때 눈 안 뜰 때 제가 얻어다 키운 강아지거든요. 근데 얘가 꼬무락꼬무락대고 뭐 이렇게 아침에 내가 잠자고 일어나서 하고 기침만 돼도 막 내 앞으로 와서 막 꼬리 살랑살랑 치고 막 핥고 막 이래. 근데 한 10년, 15년 지나니까 제가 또 행시이동 첫 주임 딱 나갔는데 거기는 침대가 좀 높아요. 침대가. 근데 얘가 저쪽 방에서 자다가 아침에 내가 탁 일어나서 내 소리만 딱 듣고 막 다다다닥 달려와서 침대 위로 벌쩍 뛰어 올라와. 내 기침 소리 안 듣고도. 근데 한 5년 지나니까 기운이 빠진 거야. 얘가 거기 뛰어 올라올 기운이 없어. 그럼 내 소리를 딱 듣고 밑에 가서 스트레칭 하고 있어. 몸 쫙 스트레칭해. 그래서 또 5년 지나니까 얘가 기운이 없어서 내 소리를 듣고도 오지도 않아. 내가 가서 문안 인사해. 동물도 귓구멍이 있어서 듣는데 그거 보세요. 강아지가 영어로 뭐지? 어떻게 쓰죠? 독이야? 이거 독이야? 이거 거꾸로 읽어봐. 가드야? 강아지 신처럼 잘 모셔야 돼. 그래야 복 받아. 예? 이거 대문자랑 하느님이야. 지를. 근데 내가 이 생각을 했어. 동물도 저 강아지도 청각 장애를 가지면 어떡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불러도 안 올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면 참 저 어떡하나. 안쓰러워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동물도 그 자기 주인의 음성이나 이 소리를 알아듣고 와서 반기고 막 꼬리치고 막 핥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청각장애인들은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는 착한 목자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어떻게 알아들어? 듣지 못하는데. 영어로 알아들어. 귀가 영어로 뭐예요? 귀가? 이어. 마음은 영어로 뭐예요? 마음? 이거 마인드 말고 이거 하트죠, 하트. 그럼 잘 봐. 중간에 귀가 있네. 귀가 들어있어. 마음의 귀. 마음의 귀로 듣는 거야. 하트. 마음의 귀로 듣는 거라니까.
꼭 귀가 있어서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지만 육신의 귀를 가지고 있어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보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성서에서 예수님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막 향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건 마음으로 마음의 귀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들 아까 박민서 신부님, 김동준 갈리서 신부님 이런 신부님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 성소요. 거룩한 부르심이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지어요. 한 번만 더 지어줘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한자를 몇 개 써서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 총 주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여기 보니까 어르신들도 젊으신 분도 있고 우리 일평생을 살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과정을 겪어 사느냐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거는 제가 사람 인자는 이렇게 조그맣게 적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생을 이렇게 길게 크게 적으면 근데 이게 지금 소우자야. 소우인데 쭉 인생을 사는 거야. 뭐 60, 70, 80, 90 뭐 사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요. 소가 외주를 타는 것과 같아요. 4발 달린 짐승이 줄타기 하는 그 모습이 인생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어떤 사람이 잘하면 그것도 잘하니까 시기질투하고 딴집으로 넘어지라고. 그래서 저렇게 위태위태하게 줄타고 있는데 막 가서 방해하고 잡아 끌어내리고 험담하고 이래서 인생을 망치게 하는 우리 지금 너무 많잖아. 이게 인생살이야.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한자.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자야? 이게 무슨 자야? 이게 무슨 자야? 이 앞에 잘 봐요. 이렇게 쓰면 이걸 회복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거는 복자도 되고 부자도 돼요. 이거는 또 이렇게 쓰면 뭐가 돼?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회복이 되고 이렇게 쓰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면서 부의 두 개의 음을 가진 거죠. 그럼 제가 이거를 물어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자예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이게 시신을 뜻하는데 이게 무슨 자야? 아는 사람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써. 이거 다음에 이런 글자를 쓰면 오케이. 이력서야. 그래서 이 글자를요 뭐라 그러냐면 신발리 혹은 밟을리 두음 법칙이니까 이자로 발음하겠지. 신발리 밟을리 이거 역사할 때 역자잖아요. 그 서정 이건 뭐냐면 자 내가 이력서를 내는 거야. 나 초등학교 어디 졸업하고 중학교 어디 졸업하고 고등학교 어디 졸업하고 대학교 어디 졸업하고 이제 귀회사에 일꾼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 이력서라는 거는 자기가 신발을 끌고 살아온 역사가 이력서가 되는 거예요. 신발을 끌고 살아온 역사잖아. 그게 인생살이라니까. 근데 신발이 벗겨질 수도 있어 가다가. 예? 신발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어. 신발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게
우리 인생살이에서 자기가 살아온 어떤 역사를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 인생살이 하면서 자, 또 하나 물어봐요. 자, 이거는 무슨 자야? 이게 무슨 죄? 지옥옥인데 이 지옥이 왜 지옥옥이냐면 잘 봐요. 우리 옛날 독재 정권 때 언론인들이 독재 항거하기 위해서 그 신문 칼럼에 막 글을 쓰잖아. 이 나라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위정자들이 독재하는 사람들이 자기 독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잘 봐요. 너 말 함부로 하지 마. 양쪽에 개구자 개견 으르렁 대는 개 2마리를 풀어놓은 거야. 너 말 함부로 하면 물어 죽일 거야. 이런 형국이 지옥이라는 거야. 이게 지옥옥이야. 지옥. 그럼 여기다 땅 지쳤으면 지옥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 때 내가 어떻게 그 환경을 이렇게 환경이 나를 지옥처럼 뭐 옥죄고 뭐 이렇게 박해하고 이렇더라도 내 마음을 어떤 것으로 먹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따라서 한때는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런 글자는 알아요? 이거 모를 건데. 이거 봐봐. 이게 무슨 자야? 모를 거야 아마. 모르죠? 누가 없을무라 그랬어요? 아유 정확하지. 이게 없을무야. 없을무. 이게 우리는 번체자라는 걸 배웠는데 중국은 번체자가 너무 어려우니까 백성들이 국민들이 너무 그 까막눈이 많으니까 그걸 빨리 눈 떼우게 하기 위해서 간체자로 간결한 글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울 때 이렇게 외워. 봐봐요. 하늘천 쓰는 것처럼 보이잖아. 하늘도 삐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외우면 돼. 그거 없으면 뭐야? 하늘도 삐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건 무슨 자야? 뭐 내가 몰라서 묻겠어요. 그럼 이거를 두 개 합친 글자가 이거야. 이게 무슨 자야? 모르죠. 이거 있잖아요. 중국식 한자야. 그걸 이렇게 쓰면 알 거야. 이렇게 쓰면 알아. 아유, 한 번만 더 안 보이는 눈이.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음식점에 가서 음식 먹고 계산한다고 카드를 주면 신용카드 계산할 거 아니야. 위에서 아래로 긁잖아. 이렇게. 윗상에서 아래로 긁잖아. 카드 카야. 카드 카라고. 카드 카자라. 그래서 신용카 이렇게 쓴 거야. 신용카드. 네, 그 글자만 좀 지워주세요. 그 글자만. 그 인생은 놔두고요. 인생은 놔두고. 이렇게 이 한자를 가지면 한자로 어마어마한 그 설명을 하세요. 그럼 인생 태어나기 전에는 잘 봐요. 엄마가 뱃속에 아기를 몇 개월 뭐지? 그럼 이게 무슨 자인지 알아요? 이게 무슨 자야 이게? 이거는 이의 내자야. 이의 내자라고 내. 그런데 내가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써요. 봐요. 자, 여기에 아들 자자가 이렇게 들어. 이게 무슨 자일까? 누가 잉태할 잉자라는 거야. 이렇게 쓰면 잉태가 되는 거야. 잉태 어떻게 쓰지? 맞아? 잉태. 예? 잉태 이렇게. 이거는 잘 봐요. 숫자가 그림이 이렇게
한자로 풀이하면 이게 여자 엉덩이야. 안에다가 아들을 임신했어. 그런데 계집녀는 없어. 계집녀 들어있지 않아. 그런 한자는 없어요. 이게 잉태라고, 잉태. 그럼 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잉태에서 탄생해서 죽는 동안, 죽으면 이게 죽을 사죠.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 땅으로 들어가. 흙토로 들어가. 그럼 위를 뭐로 덮어? 흙으로 안 덮죠. 풀로 덮지. 풀. 이게 무슨 장래? 이게 장래 장자야. 아시겠죠? 이거를 이렇게도 쓰는 거예요. 요즘은 그 잘 사는 사람은 밑에도 흙이 아니라 풀로 뒤덮어. 위에도 풀로 뒤덮어. 똑같은 글자예요. 장래장자라.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모르는 분 없겠지? 네? 비자 어떻게 쓰더라? 아이, 내가 뭐라고 써왔나? 이렇게. 자, 이렇게 쓰잖아요. 청고마비.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하늘에다 대고 고약한 욕을 하면 온몸이 마비가 된다. 청고마비. 네? 가을의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하늘에 대고 고약한 욕을 하면 너 온몸이 마비가 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하나 더 이 비가 내려서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 6장이 나와.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막 40일 동안 하느님이 이 죄악에 찌드는 세상을 새로 하기 위해서 비를 내려서 막 싹 쓸어주고 막 하잖아요. 그때 노아라는 한 의인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잖아요. 그때 뭐를 만들려고 그랬죠? 배. 그 방주를 만들려고 해요.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 이게 방주를 만들려고 했는데 노아의 식구들이 노아와 노아의 부인, 노아 아들 셈, 야벳, 셈, 함, 야벳 세 사람이 며느리 셋이니까 8사람이 들어가요. 8사람이 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선박 선자예요. 배선. 그래서 이렇게 한자도 말하자면 뜻글자기 때문에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 원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데 요거를 팔자로 제가 벌려놓은 거예요. 요거를 한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데 얻어야 할 교훈이 뭐냐 말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죽고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려는 것, 나눈 것, 이것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랑 많이 나눴던 사람은 나를 평생 기억 속에, 그 사람 기억 속에 내가 살아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냥 통옷으로 만든다. 그 장례 행렬 뒤에 이삿짐 차량이 따라가는 거 봤어요? 이거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 교황님이 얘기한 거야. 교황님이 자기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킬 때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만 딱 2개만 더 적을게요. 이 말은 알아요? 이 말을 알아요? 이게 뺄 발자예요. 뺄발.
뺄발. 그 다음에 묘목할 때 묘자예요. 묘. 우리 저 이렇게 묘. 그 다음에 돌조자고요. 긴 장자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농부가 모를 심었는데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자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를 심었는데 모를 이렇게 심었는데 이렇게 심은 거를 갖다가 가서 그 다음날 안 자란 것 같으니까 이걸 좀 잡아 뺀 거야 이렇게. 이게 뺄 발자라고. 발췌 돼. 발췌. 뭘 뺀 거죠. 그 다음에 묘목을 심었는데 그걸 잡아 뺀 거야. 빨리 자라라고. 그랬더니 그걸 도와준 거. 길게 자라라고. 발묘조장. 근데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다 죽어버려. 이건 무슨 교훈일까? 이 말의 의미는 이 일을 서두르지 마라. 때가 있다. 때가 돼서 나중에 다 흘러가고 만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게 성급하게 하지 마라. 그래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은 아세요? 이 말은 모르실 거야 아마. 자, 이건 알겠지. 제가 중국식 한자를 쓰고 나서 우리식 한자를 쓸게요. 보세요. 이거예요. 여기 한 번만 더 치워.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적었지만 원래 우리가 배운 한자로는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적어요. 뭐라고 읽어? 여기 마지막이니까. 뭐야? 흰백, 희다, 하얗다, 흰백. 이거는 이렇게 써요. 이거 말맞자리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망아지 구자예요. 망아지 구. 이거는 흰백이고, 이거는 통과할 과자야. 통과할 과. 이거는 간격 극자야. 극. 그래서 이 말은 백, 구, 과, 극 이렇게 읽어. 백, 구, 과, 극. 이거 이제 중국식 발음은 빠이지 꼬시, 백, 구, 과, 극.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한번 알아요. 하얀 말이 따가닥 막 달려가거든요. 달려가는데 그거를 통과하잖아. 어딜 통과하느냐? 말이 막 달려가는데 그거를 문틈으로 보는 거야. 문틈에서 보는 거야. 요 간격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겠어 이게. 그냥 눈 깜짝해서 지나가는 거 아니야. 말이 따그닥 달려가는데 그거를 문틈으로 쳐다보고 있다니까 이렇게. 와, 이게 우리 인생사. 그러니까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 것을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고 그럴 때 하늘이 삐지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그런 노력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오늘 우리 에파타 본당 개혁 또 뭐 이런 것으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잠시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10분 후에 시작해도 될까요? 자, 1분만 기다려요. 그는 고민하다가 결국 용기를 얻어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지금 서강대 철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용인이라는 이유로 꿈을 포기한
한 청년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사제가 되었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너는 꼭 사제가 될 것이다. 그는 고민하다가 결국 용기를 얻어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지금 서강대 철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가 공부를 마치는 13년 후에는 한국에 또 한 사람의 농인 사제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불 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김동준, 세례명은 갈리스도 신부입니다. 방금 에파타 성당에 나온 그 화면에 나온 분은 박민서 베네딕토 신부님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강의 이렇게 시작하고, 이분이 수어로 하실 때 제가 동시 말로 통역해 드리니까 여기 집중해서 보시고 귀로는 그냥 들으시면 돼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영상에 나오신 신부님은 박민서 베네딕토 신부님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 최초로 사제 서품을 받으신 농인 신부님이십니다. 이 박민서 신부님께서 한 농인 청년에게 사제의 꿈을 포기하지 말라 격려하셨다는 것은 장면 기억하시죠? 네. 그 농인 청년이 바로 저입니다. 그때만 해도 사제가 된다는 것이 참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제품을 받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가슴이 벅차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교구 에파타 분당에서 보좌 신부로 사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4살 때 청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한 청각장애 특수학교 유치부에 입학을 해서 4살부터 6살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학교에서는 수어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고, 입 모양을 보고 구화로 소통하는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화를 사용하며 일반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열심한 가톨릭 집안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복사도 하고 매주 미사에 참여하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본당 기도 소리와 또 음악 중심의 미사 전례는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아무런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성당에 가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여겼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저는 신앙에서 멀어졌고 오랫동안 냉담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대학생이 되고 수어도 배우게 되고 대학 졸업 후에 직장 생활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잠시만. 강남복지대학교 강남대학교 복지 특수학과 졸업하셨어요. 일반 학교 다니시면서 아마 23살, 5살 때쯤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같은 동네에 사는 농인 형제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형제님은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 형제님은 제가 냉담 중이라는 말을 듣더니 자기가 다니고 있는 본당에 같이 가자고 초대하였습니다. 별 기대 없이 따라간 그 성당, 의정부 교구 성당 이름은 백석동 성당입니다. 거의 놀랍게도 수어 통역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경험하는 수어 미사, 또 그전까지 저는 수어 미사를 본 적도 없고 미사 때 수어 통역이 있는 것을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충격과 동시에 반가움이 매우 컸습니다. 백석동 성당은 일반 본당이지만 농아 선교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연히 냉담을 풀고 백석동 성당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신앙생활은 저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우선 수어 통역을 통해서 신부님의 강론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감격이 컸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가슴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았던 점은 미사를 다녀오고 나면 항상 제 마음 안에 표현할 수 없는 평화가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조금씩 사제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제 직무 생활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더 많은 농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갈망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박민서 신부님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백석동 농아성교회 회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가톨릭 농아선교협의회 활동을 통해서 박민서 신부님과 종종 교류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박민서 신부님께서는 늘 후배 농인 사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셨습니다. 제가 사제가 되고 싶다는 뜻을 전하자 신부님은 매우 기뻐하시면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통 사제가 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구 신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수도회에
입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 신부님은 저에게 수도에 입회를 추천해 주셨는데 그곳은 예수회라는 수도회였습니다. 예수회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필리핀, 일본 등 많은 나라에 진출하여 활발하게 활동하는 수도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회에는 농인 신부님이 2분이나 있었습니다. 한 분은 미국 예수회, 또 다른 한 분은 영국 예수회 소속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농인 신부님이 2명이나 계시는 예수회에 입회하면 사제로서 잘 양성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가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예수회 지원자 모임을 2년 반 동안 다니며 진지하게 기도하며 고민한 끝에 드디어 2011년도에 예수회 입회를 허가받았습니다. 예수회는 입회하면 첫 2년간은 수련 생활을 하게 됩니다. 수련 생활은 인터넷, 핸드폰 사용의 금지와 함께 세상과 단절되어 생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공동체 생활이었습니다. 수어와 농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청인 형제들과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과 부담감이 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용기를 내어 예수회에 입회하였습니다. 수련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함께 입회했던 동기 3사람 중 1명은 중간에 포기하고 퇴회하였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청인들과 함께 저는 공동체 생활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두가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는 모두가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었지만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었던 저는 혼자서 긴 시간을 외롭게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통역이 없는 수련원에서의 미사, 강의, 나눔 등 매일 반복되는 일과를 따라가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서서히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수련원에서 취침은 밤 10시였는데 그 전에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는 개별 자유시간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처음 자유시간이 되면 형제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득 이 시간에 이 형제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무렵에 그 형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는 빈 교실에 혼자 앉아서 무엇인가를 보고 있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수어 책을 펼치고
열심히 수어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모습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일이 생기고 나서 그 형제는 며칠 후에 미사 때마다 제 앞에 앉아서 수어로 통역을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형제는 수도 생활 내내 제 곁에서 수어 통역을 해주면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갈리스도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2년간의 수련 생활을 마친 후에는 서강대에서의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며 수도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예수회에 입회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부제품 대상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구장 신부님께서는 저를 부제 후보에서 제외하고 1년간 더 사도직을 하라며 저를 한 기관으로 파견하셨습니다. 실망했지만 저는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관구장 신부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마침내 부제품 허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관구장 신부님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회를 떠나십시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부 관구장 신부님과 전임 관구장 신부님께까지 나서서 관구장 신부님을 설득하였지만 돌아오는 답은 똑같았습니다. 관구장 신부님은 완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인들과의 공동체 생활에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그리고 청각 장애가 있는 저에게 예수의 안에서 맡을 수 있는 사도직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들며 이제는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아 떠나라는 말씀만 반복하실 뿐이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억울함이 끌어올랐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도 큰 충격 앞에 분노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로마에 있는 총장 신부님께 편지를 쓰라거나 언론에 알리라는 유혹 같은 말들도 들려왔습니다. 신부님이 저랑 사실 때 그 저녁 먹고 아까 산책한다 그랬는데 산책할 때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의 글썽을서 하면서 그 예수의 그 관구장 신부님 그 신부님에 대해서 이제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전임 때도 아무 일 없었는데 그런데 이 갈리스도 신부님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교회에서 장상이 나에 대해서 판단한 것이 실수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실수한 장상 신부님의 명령에
예하고 순종하는 것은 오류가 없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아들였다는 말을 사근동 달동네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몰려왔지만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한 달 피정을 다녀오기로 하였습니다. 피정 기간 동안에 기도를 하며 제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았습니다. 예수회에서 50대, 60대, 70대가 되어도 평생을 내가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제가 된다 하더라도 전혀 행복하지 않은 곳에서 억지로 사는 것은 제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중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찾아온 한 신부님께서는 저에게 교구로 소속을 옮기는 건 어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42살의 농인이 교구 신학교에 들어가는 일은 가능성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피정 기간 동안 영적 면담과 기도 및 식별 거치면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제성서를 힘겹게 포기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마음을 단단히 가지고 예수회를 퇴회한 저는 열심히 교구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아주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외롭기만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 구석은 편안하고 차분해졌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성령께서 손수 함께 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서울 교구는 아예 기대조차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지방 교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모두 5군데의 지방 교구를 지원했지만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어떤 교구는 모두 아예 수도의 출신은 받지 않는다는 내부 지침도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어느덧 새해 2023년 1월이 되었습니다. 교구 지원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점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속절없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허무한 마음에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기 희망을 안고 열심히 교구를 지원했지만 긍정적인 소식은 없었고 이제 그런 마음을 접어야 할 때였습니다. 하느님은 왜 나를 예수회로 불러서 11년 8개월 동안 살게 했는지에 대한 원망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울적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울 교구에서 너를 받아주신다고 연락이 왔단다.
그 소식은 기적이었습니다. 서울교구는 원래 처음부터 기대조차 안 했던 곳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마지막으로 지원하였던 제주교구의 주교님께서는 서울교구의 주교님에게 저를 추천하셨다고 합니다. 서울교구에는 농인 본당도 있으니 제가 서울교구 소속이 되면 좋겠다고 추천을 하셨고, 또한 지금 여기 계시는 김현덕 신부님을 비롯한 여러 신부님들께서 저를 서울교구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정성으로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재작년 2월에 서울교구 신학교에서 새롭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과정은 1학년부터 7학년까지 총 7년이었지만 예수회에서의 양성과 연학을 인정받아서 6학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는 뜻밖에도 웬만한 수어 통역사 이상으로 수어를 잘하는 신학생 2명이나 있어서 큰 도움을 받으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작년 2월에 부제품을 받게 되었고 드디어 올 2월에 사제가 되었습니다. 예수회를 입회한 때가 2011년 2월이었으니까 사제가 되기까지 14년이 걸렸습니다. 지난 14년간의 여정은 휴지 감격해서 나도 울렁울렁 되네. 속이 뭘 잘못 먹었는지. 지난 14년간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농인 청년이 사제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면 솔직히 저는 잠시 망설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상해서. 미안합니다. 농인으로서 사제가 된다는 것은 수많은 장벽을 넘어야 하는 험난한 길입니다. 청인들과 함께 하느님 공동체 생활에서 느끼는 외로움 또는 소통의 어려움, 오해, 때로는 깊은 마음의 상처들, 그리고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저는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느님의 사랑은 참으로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온갖 계산이나 예측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느님의 섭리와 이끄심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지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회에서의
어려움, 예상치 못한 폐해, 교구 지연의 험난한 속에서도 성령께서는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흔들릴 때마다 저를 붙들어 주셨고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은 저에게 갈리스도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살아 숨쉬게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14년 전 박민서 신부님께서 한 농인 청년에게 사제의 꿈을 잃지 말라 꼭 격려하셨던 그 순간은 하느님의 위대한 계획이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제가 사제가 된 것은 저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작은 기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각자가 겪는 시련과 어둠 속에도 빛나는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느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낮은 곳으로 험한 길로 부르시지만 그 길 끝에는 풍성한 은총과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어려움을 보듬어 주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은총과 축복의 시간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김동준 갈리스도 신부님 또 오늘 이렇게 통역해 주신 김현도 우리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독을 주시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장긍선 예루니모 신부님 이콘의 또 전문가 신부님이시잖아요. 또 들으셨죠? 네. 다음 주도 많은 감동 받으실 거예요. 모두 일어서십니다. 우리 신부님이 수어로 강복 주시고 성모도 강복 주시겠습니다.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하나님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왜냐면 이쪽으로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굳센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깨끗한 마음 굳센 영